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언젠가는 마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 유언을 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마디 두 마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이 유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있게 될 마지막의 순간에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나의 보험증권은 어떤 것이 있고, 땅 문서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예금의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데 너가 엄마 몰래 꾸불쳐둔 돈이 얼마 있다. 그래서 아들은 얼마를 가지고 딸은 얼마를 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죠.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꼭 잘 믿어서 신앙 끝까지 변치 않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사랑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안 할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제 아버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4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님이 생각나신 거예요. 아버님 뇌출혈 쓰러지셔서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병실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코로나 전이라서 병원에 연락 와서 아버님 마지막 뵈러 갈 때 아버님의 유언을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목사인 아들이 아버님께 유언을 한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아버님께 유언을 해드린 거죠. 아버님은 인식이 좀 없으시고 말도 못하고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아들이 아버님한테 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장 한복판에서 아버님 꼭 뵈입시다 라고 제가 마지막 유언을 아버님께 했죠. 아버님께서는 인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눈을 번쩍 뜨시면서 전혀 말을 6개월 동안 뇌출혈로 하지 못하셨던 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제 아버님의 가족들의 유언은요, 두 글자 아멘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내가 목사를 잘했구나, 내가 이래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아버님 천국 가게 하고 잘했구나라는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내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하는 유언,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을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고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강조하신 말씀, 고별 강화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자세히 들어서 기록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일까?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 해답을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의 결론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요, 우리가 알아볼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16장 1절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한번 줄쳐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십자가 사건 후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겁니다. 실족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넘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넘어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핍박할 때 너희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너를 핍박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 십자가 사건 후에 내가 이 땅에 없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줄쳐보세요, 회당과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회당이 이제 교회인데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출교는요, 완전히 이 고향 땅에서 살 수 없게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자기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상거래를 못 하게끔 아예 그 마을 공동체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출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박해하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줄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박해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오해하면서 생각하느냐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가 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당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주셔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핍박자들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핵심인데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 시험 칠 때 1번 문제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같이 살아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서 아는 것,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도 같이 살아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같이 살면서 인격적으로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본 그 TV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꼴목 식당입니다. 뭐 다주가 하는 식당을 이제 식단 이렇게 변경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식당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이제 TV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이제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TV를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종원은요, 저를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알 리가 있겠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데 모르죠. 근데 저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딱 보고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슬림하대요. 저처럼 뚱뚱하지 않고 굉장히 슬림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제가 왜 백종원에게 관심이 있냐면요, 사실은 백종원의 아내 소유진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제 이상형이 소유진이에요. 제 이상형은 소유진이기 때문에, 소유진이 굉장히 처음 나올 때부터 저는 소유진을, 처음에는 김혜수를 좋아했다가 김혜수가 제 동갑이라는 걸 알고 좀 속상해서 소유진을 좀 좋아했어요. 제가 소유진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소유진 같은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혼할 거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 덩치도 똑같고 와다닥닥 하는 것도 똑같고 밥도 빨리 하는 것도 똑같고, 어쨌든 소유진을 제가 좋아했죠. 지금은 뭐 백종원의 아내가 됐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소유진은 백종원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죠. 왜? 가족이니까. 같이 살잖아요. 아기 낳고 같이 사니까 백종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가족이니까 잘 아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가족은 언제든지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은 이제 잘 아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몰라서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공동체로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만드는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기가 만드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4절부터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환난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 환난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잘 기억해서 잘 넘겨야 된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잘 기억해라. 이 기억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러면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외부의 공격을 내가 지키고 있잖아.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와 외부 공격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지나면 내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줄자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떠납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간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은 있으면서 예수님 어디로 떠납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왜 나보고 어디로 떠나는지 묻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 말을 이해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명 목회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12명 목회한 거 12명. 12명 목회하고 지금 몇 명한테 설교하십니까? 12명 중에 한 명 가룟유다 도망가 버리고 11명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2명, 11명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알아듣는 자가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는데요. 제자들이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겠습니까? 12명 놓고 설교하는데 12명이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조하신 이 말씀, 우리는 쉬워요? 네, 쉬워야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6장이요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16장 7절. 16장 7절 드디어 보혜사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 내가 떠나가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혜사라는 뜻은요 은혜 해자에 보호하다 할 때 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뜻이 뭐냐고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은혜 해자에 보호하다 할 때 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은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대변자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뜻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늘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 줄지시고 의에 대하여 줄지시고 심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드러내어 깨우치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드러내어 깨우치다. 엘렌코라는 단어 드러내어 깨우치다 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깨우치다라는 이 뜻은요, 의사의 진단, 판사의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엘렌코라는 단어는 의사가 위험입니다, 폐렴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의사의 진단. 그리고 판사가 유죄, 징역 1년 할 때 이 판결, 이것을 엘렌코라는 것이죠. 의사가 병을 진단하면 병이 확정되고, 판사가 죄를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이제 판결로 나는 것을 엘렌코,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그제는 의견이 있죠. 재판장에 가면 이 의견이, 검사가 이 의견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이 의견이 맞습니다라고 각각 이렇게 논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가 끝에 뭐라고 합니까? 판결이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렌코라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회개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앞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사건,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요?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잘못된 기준을 여기서 보게 되면 책망하시다라는 엘렌코라는 단어가 판단의 기준,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게 하고 판결을 내리신 일을 하신다는 것.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명확한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을 봅니다. 첫 번째 판결 내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첫 번째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양심에 이렇게 꺼리낌 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 분노, 탐심, 음란, 그리고 도둑질, 간음, 강도,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죄의 열매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 번 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불신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캐톨릭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불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아요. 진짜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성철 스님도 성경을 수백 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지옥 간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아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슬람 자기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고 그분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줄쳐보세요. 그들이
나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로마의 식민지를 다 이기고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으로 와야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아무 힘이 없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강하게 그들은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알겠으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변화시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 설교까지 하면요, 한 주만 해도 6편, 7편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이야기 안 하니까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요, 별 무리 없이 또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건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살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내 삶의 자녀들이 내 삶에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도 있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엄마 아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터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좀 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셔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빠지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형통의 은혜, 평강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 달라고 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야기 하시냐고 하면요, 죄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많이 있지만 자녀들 소원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재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열심히 살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되려고 노력 안 해요 라고 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부모 말을 죽으라고 안 들으면요, 우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의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의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말하는 의는요, 자기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의 자랑, 남들의 인정, 자기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의 자랑, 남들의 인정. 거기서 말하는 8절에 말하는 의는요, 사람들의 자랑, 남들의 자랑, 자기 자신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자기의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획득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말하는 의는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이것이 자기 의다라는 겁니다. 10절 의에 대해서 10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동그라미 붙여보세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는 이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어렵지. 아니,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 의는 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야. 이 설교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설교에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것이 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증거를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의로움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온전히 의로우심을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100% 의로운 줄 믿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증거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한다고 고행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막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의로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우리도 겸손히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흉내라도 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과 정직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흉내라도 내보자는, 흉내라도 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어느덧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들읍니다. 들은 말씀을 흉내라도 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하려고 흉내라도 내보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기노스코, 야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끈끈하고 친한 친구가 언제 때 친구입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요,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는요 평생 친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는 방학도 길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강의실이 이제 강의 같을 때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교 때 친구를 평생 친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언제 때 친구가 평생 친구입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초등학교? 설교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그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면서 도시락 3개 싸들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 학습까지 하고 하루 종일 보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도시락 3개 싸와가지고 우린 그 난로 있고 그랬거든요. 3개 올려놓고 밥만 축 내고 공부도 안 하고 야간 자율학습 안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아침 7시 반부터 8시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네 하루 종일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친구잖아요. 왜? 같이 늘 있었으니까. 같이 두드려 맞고 같이 욕 듣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선생님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생 친구 하는 거죠. 매일 12시간 이상 있으니까 일생의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것은요, 늘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삶이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게 하루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중얼중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인데요, 이 세상 임금 주체보자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몇 시간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이후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렵다 하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인데,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인데,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탄을, 죄와 사망의 아비가 된 사탄을 박살낼 것인데, 그 방법이 뭐다?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자기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굽니까? 죄와 사망과 거짓의 아비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였어요. 죄와 사망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다고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심판받았음을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영이신 성령은요, 물이 있는 곳,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비추는 곳에는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환히 비추시는 성령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 공간에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의 영은 물리칠 줄 믿습니다. 썩은 진리, 마귀가 하는 썩은 진리가 뭡니까?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돈 벌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마라. 이게 마귀가 던지는 진리예요. 그것을 탈피해서 사탄 마귀가 주는 가치관은 틀렸고 사탄 마귀를 따르면 안 돼! 라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 오늘 핵심의
문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줄쳐보세요.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왜냐? 이 성경의 저자는요 성령이시거든요. 저자가 진리를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줄쳐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줄쳐보세요. 성령께서는 오직 들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한 건요 너무 간단해요. 성령은 성령을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드러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찬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성자 예수님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성령은 사역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함께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동그라미 쳐요. 장래일은 뭘 말합니까? 8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을, 그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영광,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강력히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 왜? 내 영광,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나타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그러려면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50%, 기도 50%,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냅다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기도하고 그 말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 살면서 계속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이 너무 좋아요. 장막을 짓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말처럼 우리끼리 삽시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우리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삽시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고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아이인 거예요. 지금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모두 순교하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다 영적 아이였어요.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50일 되던 해에 그날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교하는 영광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걸 가지고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 답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면 이 마지막의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이 세계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